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 오셔서 지난 금요일에도 같이 오셨던 우리 박보현 집사님,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냥 오셨고, 예,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지난주 일찍 가신 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 오셨는데 지난 금요 기도도 같이 오셔서 오시면서도 과일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오셔서 저희가 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 어린이들이 집에 있는 이 가정은 5월이면 굉장히 바쁩니다. 아빠들이. 왜 그런 줄 아시죠? 데리고 어디를 많이 가야 되고 선물 사줘야 되고, 그래서 5월이면 이 가장들의 주머니가 아주 가벼워지는 달이라고도 해요. 어린이날 있지, 어버이날 있지, 스승의 날 있지. 그래서 많이 바빠요. 어느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아빠가 가장 안 돼 보일 때 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엄마한테 혼날 때 가장 아빠가 안 돼 보일 때. 그것은 이제 저에게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나만 혼나는 게 아니구나. 많은 아빠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그것을 아이들이 보는구나. 예, 가장은 굉장히 이제 그 교육이 중요한데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있던 교회 얘기인데, 그분이 그 얘기는 이제 제가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가 많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얘들을 혼내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딸이 자기 좀 보자 그러더래요. 딸이 엄마 좀 와봐. 뭐라 그러냐면, 애들 앞에서 싸우는 것은 교육상 안 좋은 거라고. 여러분, 아이가 엄마 보자 그러더니 애들 앞에 싸우면 교육상 안 좋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교육상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좀 좋은 이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 그 가끔씩 보면은 그 자기가 이렇게 평생 모은 이 재산들을 기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보셨죠? 어떤 분들은 학교에다도 기부를 하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정말 기부를 해요. 그런가 하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내고 일어날 때 보면 꼭 헌신하는, 정말 자기의 이 평생 모은 옥합을 깨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평생 모은 것을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되돌려준 교회도 있어요. 받고 보니까 그 집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은 기증을 했는데 교회에서 당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는 일단 받은 건 맞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시 교회가 그 가정에 돌려준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부하는 분들의 이 상황을 보면 기부하는 분도 훌륭하지만 기부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 가족들도 훌륭한 분들인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특히 자녀들은 그걸 자기들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의 어떤 의견에 동의해 준 그 가족들, 자녀들도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누가 기부했다 그러면 그 가족의 본인도 훌륭하지만 자녀들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산을 우리는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기면 가장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성경이 나타나죠? 여호수아 이후에,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 이후에 성경이 뭡니까? 사사기죠. 근데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가나안 정복 시대잖아요. 전쟁의 시대였고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여호와를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행한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세대보다는 꼭 여러분의 그 다음 영적 세대 있지요. 여러분이 키운, 앞으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물들이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녀를 만들든 제자를 만들든 영적인 사람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다음 세대가 꼭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면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본인은 큰 교회 다닌대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혹시 자녀들도 잘 다닙니까? 자기만 다녀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지금 다니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옳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 있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친구들,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꼭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들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뉴스에 많이 보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인구가 줄어서 망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경제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요? 성경에 보면 경제가 약해서 무너진 나라는 없어요. 뭐가 없어서 다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200만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 들어갔다니까요. 가나안에. 그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긴장하고 말씀을 듣고 다른 세대들을 키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훌륭한 아버지들도 많지만 훌륭한 여인들도 참 많아요. 요게벳 같은 경우는 모세를 키워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요게벳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스펠송도 있더라고. 그 아이를 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 찬양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요게벳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한나. 정말 남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어봐야 제사장 애들도 심각한 아이들이었잖아요. 전 요즘 보면서 요즘 목회자들도 굉장히 심각해요. 정신없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가 나부터 그래요. 저부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 세대가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교회 직분자라 그래서 그 사람 데려다 자기 일을 시켰더니 사기 해먹고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교회의 이름을 직분을 팔아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디모데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바울은 그의 할머니,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찬송 275장 보면은 지금은 이제 날마다 주와 멀어졌는데 옛날에는 날마다 주와 버성겨 그랬어요. 그래서 버성긴단 말이 뭔가 찾아보니까 버성긴다는 말은 사이가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멀어져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사람은 멀어져요. 가까운 사람들, 남편, 아내도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준 사람 누구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다윗이에요. 다윗 아시겠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자기 궁궐을 짓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주고 갔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설계도까지 다 주고 가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못 보고 죽었다고. 설계도를 그렸으면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우리 저 집사님, 저 설계도 그리시잖아. 직업이 그거니까. 설계도 그리면 건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예? 그걸 본 거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설계도를 남기고 죽었어요. 설계도를 남기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너는 대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이 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무슨 여러분 우리 쓰는 그런 장부가 아니에요. 장부 되라 그러니까 이 장부란 의미를 찾아보면 뭐냐면 장부는 용감하고 사나이답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장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라. 이 말을 솔로몬에게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매여 살았나요?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아침마다 묵상해 가잖아요. 그 이후에 그 다음 세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나라 서로 남북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복이 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고 또 그 솔로몬이 노래도 많이 만들었고요. 시편도 많이 만들었고 잠언 전도서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 한참 우리나라에 그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은 성공시대가 방송이 없어요. 왜? 하도 많이 무너지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 당시 성공시대는 보니까 제조업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출연했더라고요. 지금은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그런 성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유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인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첫 번째 우리가 찾아낼 성경의 유산은 뭐냐면 생명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 자, 성경의 생명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찾아내는데 이 바울이 이 약속을 붙잡고 늘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늘, 그러니까 이제 바울 정도 되면 그 짐을 자기가 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맡겼을까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맡기지 못하고 지고 있는 한 짐이 있다면 그 좀 기도의 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짐은 우리 부모님들 앞선 세대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보면 기도하다가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잖아요. 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가 뭘 하면 이겼다 그랬어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잠들면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양육을 많이 하잖아요. 스승이 깨어 있으면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승이 잠들면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깨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기도의 짐을 가지고 계속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디모데 후상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분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사상 전집이나 철학책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진리가 뭐죠? 그 진리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한 교수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느 곳에 갔더니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교수님 그게 뭡니까? 총장님이 얘기해가지고 교수 문책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자유가 우리를 진리케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이 아닌 거 사람들이.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유를 쫓아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늘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 말씀이 뭔가를 알아차려라.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면은 자꾸 이상한 짓 해요, 사람들이. 가보면 뭐 한다 그러고 가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그런 십자가 사역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성육신을 이어가는 곳이에요. 그걸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늘 오늘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분별의 역사를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이 말씀의 힘 있는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많이 강조했던 것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게 원리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푸끄림 없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건 뭐냐면 이 부모들의 신앙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여러분 망해서 포로로 가는 것은 참 안 된 일이잖아요.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아시죠? 다. 아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맨 처음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그것 때문에 450년을 견뎌요. 400년 이후를 견딘다고. 그런데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수룹바벨. 사람들은 수룹바벨 성전하는데 그 이름을 잘 몰라.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 이름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졌다.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인물이 가장 많이 나온 때가 포로로 잡혀간 그 어간이에요. 여러분, 나라 망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안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해도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염려 꽉 붙들어 매십시오. 교회가 망한다고요?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들은 떠나겠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다 포로 기간 어간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한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이루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는 기도체가 되십시오. 성경에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단이 시험을 해요, 안 해요? 가정에도 시험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시험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사단의 시험의 범위보다 좁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사단의 시험보다는 범위가 넓어야 되잖아요. 사단은 시험하는데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보겠죠. 내가 저 시험하는데 저거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체가 되고, 또 우리 입술에 찬송체가 되십시오. 찬송으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는 예배체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 육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디모데에게 바울이 끼친 영향은 4절인데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제자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제 제자가 한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청년들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제자가 있더라고요.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단기 선교 왔는데. 물어봤죠.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가면 주로 열흘 이상 갑니다. 휴가를 냈는데 직장에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니까 그냥 온 거예요. 저희가 기도 많이 했죠. 그 기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또 그 형제가 돌아갔을 때 너무 그 힘든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정말로 다녀왔더니 책상이 채워졌더래요. 자기 책상에 옆 사람에게 채워졌더래요.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하게 목회 잘합니다. 참 제가 봐도 괜찮은 제자가 됐어요. 디모데가 바울이 봤을 때 내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성도 여러분,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자식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 중고등부 때 이제 성경학교 교회에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길게 안 하는데 하면은 성경학교 교사들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성경학교 기간 동안 휴가를 안 줘요. 그러면 선생님은 사임을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다시 취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키운 이 아이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그나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한 분은 직장에 가서 술을 먹으니까 사임을 했어요. 2년 동안 직장이 없었어요. 가장이. 나중에 취직할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 한 사람 뽑는데 취직됐습니다. 갔더니 책상 위에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우리 부모들이 또 믿음의 교사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사실은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는 주일과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높이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는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다. 신명기 15장 4,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이유가 있고요. 이 땅에 우연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디모데가 눈물로 나가는 것처럼 눈물의 부모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다행히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 부모들이 뭐 했는가를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만나면 그 부모들 얘기를 저는 많이 해줍니다. 이 시대는 참 신앙의 기초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디모데가요, 나중에 화형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요, 저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죠? 건강도 약해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그래요.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라. 질책하고 주의시키고 그들을 이끌어가라. 여러분, 믿음은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5절. 내 속에 어떤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또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성령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넘겨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진실한 믿음도 없다면 다음 세대는 볼 것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가 이제 오면서 친구의 공책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친구의 공책.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모르고도 가져왔지만 제 마음 가운데 친구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 네가 이거 가져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겠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네가 이걸 가져오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되겠니?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그 말이 늘 저는 제 귀에 담아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유산으로, 눈물의 기도를 유산으로,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이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남기고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옥에서 순교하고 화형당하는 디모데 후세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돈도, 우리의 화려한 어떤 이력, 우리의 좋은 그런 것도 없지만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그들에게 눈물의 기도를, 또한 그들에게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의 유산의 세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패밀리데이가 5월 마지막 주일에 26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유튜브 여러분 들어가 송파스 숨겼지만 다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수가 더하도록 계속 권면해 주시고 오늘 또 이제 연휴기 때문에 출타한 가정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서울 지역로 행사에 가게 되는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보니까 금요일 날만 새벽 기도를 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또 금요일 날 또 괜히 일어났는데 목사님 또 어디 가셔가지고 또 잠자느라고 못 나오시고 하지 마시고 주보를 꼭 참고해서 금요일 날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35장 하시고 축도함을 예배 마치겠습니다.